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 이 모든 사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부활절을 지나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도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의 긍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열기와 분노가 넘쳐나며 시기와 질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죄를 벗삼고 세상의 연락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심령은 온통 짙고 검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랜 방탕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뎌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녹아내리지 못하며 도리어 경고하기 이를 데 없는 강팍함으로 두꺼운 껍데기를 둘러쳤습니다. 물질을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며 작은 이익을 따라 양심과 신앙을 가벼이 여기며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 죄의 길을 주저함없이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죄를 씻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탄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지만 주님께서 그 죄의 권세, 죄로 인해 우리에게 지워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조명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보여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활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질병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모두 빼앗겼고 또 우리 믿음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불강력적인 힘 앞에서 위협과 또 하나님 핍박 속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 속에 저희는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 양육받고 성장해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연약한 하나님 이 땅에 버려진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간의 교만함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않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교회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만을 향한 이기적인 신앙들이 그렇게 나아버린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을 저희가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정직한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저희가 헤아리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위험만큼 우리를 멍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진리와 정의가 상쇄되는 일은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치를 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 각자의 자리를 맡은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진실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껏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버리게 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전혀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이 절대 계명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겸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온전히 구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바닥에 처했다 할지라도 새롭게 비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비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준비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게 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향해서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죽음을 감당함으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녀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의 곧은 목을 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며 우리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형편을 지켜주시고 병약해 고통받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위협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어려움 속에도 빛을 보며 소생하며 일어서는 교우들의 현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리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도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고 가난해지게 해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곳에 지금 뿌려지는 저 피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군부의 정치가 종식되게 하셔서 저 땅에 정말 민주화의 봄이 오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미얀마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이 순수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흔드는 악한 영의 역사를 모두 소멸해 주시며 우리의 진실하고 참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사님, 저기 온풍기를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의 한 성도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 이민 가서 몇 년 동안 미국 생활에 적응이 잘 되지 않고 또 사업도 시원치 않아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새 뒤척이다 새벽까지 잠 못 들고 꼬박 밤을 새우다시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박했던 터라 어차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바에는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늘 지나면서 보았던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이 안 되었는지 예배당에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어둠 속에는 이미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되자 불이 켜지고 교인들은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분도 얼떨결에 자기 자리에 놓인 찬송가를 펼쳐서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맞춰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속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되게 어색했습니다. 불편했고 또 분위기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도 있고 해서 계속 나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라 그러려니 며칠 더 나와보면 또 적응이 되겠지. 그때 판단해보자. 어차피 새벽 시간에 잠도 안 오는 마당에 이 시간에 여기라도 나오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이분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또 찬송을 어제처럼 따라 부르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가사를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속으로 읽는데 그만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가 14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흥해 받으셨네.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느닷없이 자신을 벌레 같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뭔가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게 역시 찬송가 가사 때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찬송 가사도 비슷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들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형편을 잘 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내가 쓸모없는 놈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건데 교회가 뭐 이래? 오늘은 쓸데없는 놈, 어제는 벌레 같은 놈. 그래 너희들 다 그런 사람이라 이거지. 이분이 처음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불쾌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럽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처음 들으면 아주 불쾌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를 처음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전에 자신이 부르던 노래에서는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불러봐도 불효자는 옵니다. 나쁜 사람이죠, 불효자. 그 정도, 아니면 나를 버린 사람을 원망하는 정도, 그것도 아니면 허송세월한 것에 대한 자책 정도겠죠. 그런데 찬송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여과 없이 지적하거나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분이 이틀을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테러를 하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그나마 남아있던 수면에 대한 미미한 그런 욕구마저도 단번에 사라지면서 잠이 확 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아주 불쾌했죠.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화를 내면서 나름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또 시간이 돼서 자신에게 불쾌함을 준 그 현장으로 새벽에 또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불쾌함 때문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 분노가 사그라지더니 뭔가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이 그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생각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네가 벌레 같고 쓸데없는 자라는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가슴이 먹먹해지더니 생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 속에서 흐르게 됩니다. 이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상황에서 그런 찬송가를 접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특별하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불쾌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며 또한 죄의 굴레에서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벌레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죄성을 진실하게 깨닫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또 추론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에 진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성령님의 그런 조명의 주심에 따라서 그 조명의 주심 덕분에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찬송가가 내게 불쾌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숙연해지게 하고 그리고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런 빛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춰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아까 그분이 처음 주제한 것과 같이 그 비춰주시는 빛이 비치는 그 현장으로 사람들은 선뜻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난 자신의 진실은 더욱더 부정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자기 생얼을 대면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임을 깨닫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절대적인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들은 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벌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를 절대 벌레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귀중한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벌레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대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실 제 청년 시절을 뜨겁게 만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의문투성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죽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렸다고 하는 그 피와 의롭다 하심과 구원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아닌 다른 논리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없도록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30대 초반에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이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세월 오랫동안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쓸데없는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존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우리는 성경밖에 없죠. 유일합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도 역사적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들로 인해 그들의 시도가 모두 실패한 거죠. 그분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기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그 사람,
거기에다가 시간적으로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무려 2000년이나 지나버린 그 청년의 실종과 또 피 흘리고 죽은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그 유대 청년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대가로 고발돼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천하의 잡놈 이하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지식이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예수라는 청년의 존재와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증언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기름 부어 보내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메시아로 태어날 사람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혈통적 조건, 바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히 그분을 낳은 이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모두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단지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청년 예수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매달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를 물들인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거룩한 피, 보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실제로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코 부활입니다. 앞에 두 가지 조건은 누구든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주님도 유대인들의 시각처럼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동족 중 한 사람이었을 때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죽음은 당연히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건이며 부활절은 그런 이유로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황당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당연합니다. 인류가 이전에 그 역사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의 부활 이후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와 노력은 모두 헛사로 끝났고 심지어 그렇게 파고들던 사람 중에는 거꾸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에 대한 인식이 어딘들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당시의 기득층과 특별히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까지 합세하니까 주님의 부활은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증거하듯 권력과 힘으로 부활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다각도의 시도가 실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음을 참을 수 없죠.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는 댐에 갇힌 물처럼 그 억제 속에서 마침내는 본물 터지듯 터져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급격하고 철저한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부활을 전파하고 다니게 된 그 변화는 분명 죽은 예수님의 신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만들었다는 가슴 이외에는 달리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만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다른 것들 다 선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선택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생애에서 이 부활을 빼고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령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빛이 난 나사렛의 유대인 부부에게서 태어나서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크게 받았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교 갱신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탁월한 지혜와 신비한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의 명성은 삽시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유대의 심장 예루살렘에 진출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 꿈을 펼치지 못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고발당해 로마 총독에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런 정도의 평가를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버려진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정도만으로도 그분은 당대의 훌륭한 그 민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물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도 자기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다시 본다면 모든 상황은 근본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서, 즉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의인 혹은 선지자 혹은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은 죽음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극한 두려움에 떠셨던 겁니다. 심지어 땀방울에 피가 배어 나오도록 그렇게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주님은 자신의 길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런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지금과 같은 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두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행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존 스타우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마셔야 했던 잔에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 스타우트의 말에 대해서 감리교의 김영봉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한 인간의 몫의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당해야 할 몫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셨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그 잔에 담긴 진노를 대면하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인류의 죄는 심각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분의 주장이 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고뇌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런 고뇌는 더욱 그분의 부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합니다. 이런 철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부활은 그야말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주셨던 쇼에 불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분의 전능함을 보여준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울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울분을 대하여 마주한 성자 예수님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 처절해야 했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잔혹함이 그 현장에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모두 지나고 나서야 부활이 이루어졌기에 세상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희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처절한 아픔으로 이뤄낸 부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상의 무모하고 허무한 도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의 출발을 근본부터 바르게 설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시각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마땅히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간과한 채 그냥 우리 소견에 옳다고 판단한 것, 나의 취향과 바람에 부합하는 것들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정직한 믿음의 근간을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출발부터 다른 방향을 지향하면서 전혀 다른 길로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믿음 생활하는 방법들만을 익혀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단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민낯이 드러나며 교회가 그로 인해 설자를 잃었던 지난해의 경험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미국 이민교회에 오셔서 겪었던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은 이런 과정마저도 겪지 못한 채 그냥 학습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자신을 수치스러운 가운데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자존감이 훼손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껏 신앙의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수치스러움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자존감이 훼손당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이는 딱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흠결도 없이 무흠하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단지 내 중심의 사고로 선택하고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그 사건의 중심에 함께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정립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보고 정직하게 판단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했던 모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전부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밀하게 판단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신앙 자산에 대해서 그 옥석을 분별해야겠습니다. 그 과정은 필시 여러분에게 수치와 자존감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시거든 그때는 그 절망의 순간에 결코 주저앉거나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해 실패하심으로 모두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현장에서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부활의 눈으로 보이는 그 길을 따라 주저없이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만을 가십시오. 바로 그 걸음이 우리가 올 한 해 소망하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 극한의 공포를 감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도덕한 우리는 정직하게 믿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해 수없이 주님의 부활을 왜곡했으며 때로는 그것과 무관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무게를 단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큼의 무게만이 우리 믿음 안에 담긴 부활의 분량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근본부터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도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정직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임을 또한 저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억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곳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생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과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그 삶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과 생업,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세상 모두에게 밝게 보여지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진건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함께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에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많이 무뎌진 것 같죠. 작년에는 사실 이보다 훨씬 어쩌다가 한 명씩 나왔을 때도 막 긴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긴장감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개인 인생에 대해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 쭉 함께 보시고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두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머니 오늘 아직도 못 나오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 좀 인사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하윤영, 양경숙 선생님 네 분이 멀리 지금 위메에서 매주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누구실까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전에 우리 저 위에 방주교회에도 몇 번 출석을 하셨고 또 이제 거기 일이 생긴 이후에 여기를 어렵게 찾아서 오셨습니다. 1시간이 더 걸리는 거리에서 매주 이렇게 오시는데 목사로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귀하게 보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보실 때마다 그런 분이 오셨구나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어색하시겠지만 잠깐 일어서시면 이렇게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협이 좀 사그라지고 빨리 저희 함께 또 식탁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희 선생님은 말씀드렸지만 여기 뷰티 고등학교 고3면에 거기에 지금 1호 교사로 이제 정식 임용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주 사회가 지역에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데는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희 선생님도 그 교사들 사이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잊지 말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눈에 훤히 보여요. 어려운데 특히나 제주는 또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육지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분들이 뭐 사방에 있지만 제주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제주 내려와서 장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육지는 장례식장 가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식 장례인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 다른 문화를 하는데 목사인 저도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이 됐었습니다. 이만큼 제주가 어려운 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속 이곳에 채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이 땅이 속히 그런 위협으로부터 또 오랜 그런 억압으로부터 빨리 놓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시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새롭게 깨달으며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진실을 통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바른 믿음과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